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모노 드라마를 하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주기도문입니다.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무대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럴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녹음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왜 부르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부르느냐 이런 거예요. 그 청년이 아이 참, 나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어. 방해하지 마세요. 너 나 부르고 있지 않니? 부르지 않았니? 그러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시라고. 청년 다시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또 방송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또 나 불렀니? 아이 참, 방해하지 마시라니까. 내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으니까 왜 자꾸 방해하시냐고. 하나님이 그래? 나 부른 것이 아니었구나. 뭐 그런 모노 드라마였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나의 종교 의식점으로 생각하고 그냥 암송하는 일에 급급한 모습을 빗댄 드라마입니다. 기도는 이방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 오늘 읽었던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방 종교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절하고 빌고 해서 어떻게든 불쌍해 보여서 어떻게든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기도는 구하여 얻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보다 더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는데 이 이야기는 당시 제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칭호가 뭐냐면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멀리 계신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누가 떠오릅니까? 조드백씨 맞습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오래돼서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여기 못 알아듣는 세대는 42전이고 듣는 분은 42호입니다. 너무 먼 당신,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야, 아빠야 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딱 한 번 불렀는데 십자가상에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부르셨고 단 한 번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불렀고 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호칭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는 아버지라는 존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런 말이 있지만은 아람어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칭밖에 없어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이 아빠예요, 아빠. 근데 우리 정서에 안 맞으니까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빠야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빠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관계에 우리의 기도의 생명이 달려있고, 여기가 우리의 신앙 생명이 달려있고, 이 관계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영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분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막 부르짖어가지고 너의 목소리가 제일 크구나. 너의 목이 살갑구나. 성대 결절이 왔구나. 너의 정성이 가득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해서 봉사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영빨이 좋아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똑같아요. 누가 기도해든.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10명 기도하면 더 빠르고요. 마음을 같이 할 때 역사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기도 응답을 부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나누는 거죠. 같이 기도하면 더 응답이 더 되니까. 아무래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새벽 기도 나와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누면 더 많이 하겠죠. 이거 쏙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원 찾아갈 필요 없어요. 용한 기도원 없습니다. 용한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안 주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도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의 주범이 누구냐면 부흥사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목사님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성경도 틀린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도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못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한국에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교회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한꺼번에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바람에 교회들마다 성장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성장주의가 뭐냐면 건강한 성장주의가 아니라 도시 예배당을 100명을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100명이 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 지어놓으면 1000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몰려드니까 10,000명을 지어놓으면 10,000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 당시 세미나를 하면 건축 세미나, 교회 건축 세미나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크게 지어놓으면 크게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너도 나도 건축에 열을 쏟기 시작합니다. 자, 건축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돈. 헌금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어놓는 부흥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부흥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을 팔아야 되니까 이 아주 고상한 복음을 천박한 복음으로 이방 종교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팔아야 하니까 이 사실 복음이란 게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잘 팔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 참 많은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라, 내 자아를 못 박아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따르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흥사들은 복음이 인기 좋게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복음에다가 기복주의를 혼합해 버립니다.
기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가 문제입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것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 기복주의와 혼합해서 복음을 파니까 잘 팔리는 겁니다. 설탕 많이 넣고 조미료 많이 넣고 파니까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복받고 얘기하니까 순박한 성도님들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한국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꽉 차버렸습니다. 기복주의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이 있거든요. 종교심. 그걸 자극시키는 겁니다. 종교심이 뭐냐면 망하지 않을까, 병들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병 낫고 싶고 복 받고 싶고 팔자고 쉬고 싶고 그런 종교심을 부추깁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헌금 내게 만들고 순종을 강요하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나 있어요. 막 크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고 사실 하나님은 작게 말해도 다 듣죠.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말을 하든 내 기질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옆에 분들 방해 안 되도록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늘 미안한 게 있다면 교회당이 작으니까 소곤소곤 말해도 옆에 분들 다 들려요. 그게 참 제가 좀 미안하긴 합니다. 기독교의 타락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우상화한 겁니다. 목사를 우상화한 거죠. 목회자가 마치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능력이나 받은 것처럼, 특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목회자가 대신해서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 복을 주시고 강단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라 목사교라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놓고 사실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겁니다. 이방 종교에는 영매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가 있습니다. 목사가 영매가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기도받아야 기도응답이 되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고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준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가 누구든지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고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알고 지내는 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당 와서 기도해야지 교회당 밖에서 집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순진한 성도들은 다 그런 줄 압니다. 이게 왜냐면 그래도 저 목사님이니까 잘 알고 하는 얘기겠지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막 다그쳤답니다. 다 틀린 말이죠. 성도는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기서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월화수목금토 일상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막 욕하고 막 지적하고 소리치고 야단치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헐벗고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담을 쌓아버려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방 종교는 끊임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헌금 많이 들어야 축복받는다. 무슨 선한 행위나 헌신을 강조하면서 복 받으려면 그럴 만한 행동을 하라, 행위를 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나 관계가 우선되고 이거는 믿음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 얘기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나오죠. 계속해서 쭉쭉 내려가면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무려 52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다.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 근데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신, 어떤 막 공경하고 멀리 있고 권위적이고 다가가려고 하면 오지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과 친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랑 가까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말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뭘 해야 됩니까? 좋으신 아버지라면 우리가 뭘 할까요? 늘 가서 얘기하죠. 늘 만나죠.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5,000원 필요합니다. 아버지 옷이 좀 너무 낡았는데 새 옷 바꿔주세요. 아버지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누가 믿거든요. 누구를 죽이고 싶습니다. 아버지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사단에게 매일 수 있으니까, 사단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 해도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그 아버지이고 싶은 겁니다. 사실 부모가 돼 보면 이거 알잖아요. 이 마음 알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참 기분 좋습니다. 시훈이는 아빠 그러다 안 들면 아빠 이러는데 지훈은 아빠 계속 이러고 참 기분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빠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해서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런 차원은 다음의 차원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냥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 운전할 때도 일상생활 할 때도 그냥 부르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성령께 주시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그냥 툭툭 기계 안 해도 되는 것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툭툭 던지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100일 기도 이게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를 부르는 거. 기도를 사실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에 와서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받기를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을 보고 세상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 세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빠져 있다가 주일에 오면 하나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일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이 많이 메마릅니다. 마음이 많이 요즘 분주해서 하나님을 찾을 막 그런 마음도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심 없이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냥 아무 때나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은 맺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옥황상제라면 우리는 그런 얘기 못하죠. 옥황상제라면 옷도 차려입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차려입고 가야 되고 가면 막 차려하고 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빠니까 언제든지 팬티만 입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겁니다. 그런 관계.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